10편 1절에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면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해를 끊으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손해본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또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을 썼던 다윗도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자기한테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아첨하고 이 적당히 속이고 거짓을 행하여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잠시 형통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바르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세금 정확하게 신고하고 이러면 꼭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인들이 악과 타협하고 악을 행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셔요. 그리고 결국은 이 하나님이 주관자시고 심판자시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 가운데 코람데오라는 신앙이 돼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하고 코를 딱 맞대고 눈을 쳐다보는 걸 코람데오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직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그를 복을 주시고 결국은 잘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해야 돼요. 비록 잠시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으나 정직하게 살려고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또 특별히 이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기 때문에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잖아,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새벽마다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생각해. 그 시간에 차라리 잠을 좀 더 자지, 차라리 운동을 하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그 한밤을 지새워서 철야하고 또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도 그런 고백을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면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정직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끊어질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여 속히 도우소서. 만약에 이 경건한 자, 바르게 살고자 하는 자,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손해를 보고 끊어지면은
이 악인들이 득취하게 되고 사람들이 악을 행하여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봐도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보다 아첨하고 악을 행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던 거예요. 실제로 또 그런가.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해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해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이 사울 옆에 이 다윗을 모함하고 아첨하고 간신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정직하게 말하고 충신이고 바르게 말하고 직언을 하는 자들의 미움을 받아요. 우리는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이 되고 높은 자리에 가도 자기 중심적이 되기 쉬워요. 그리고 그걸 직언을 하면은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잘한다 그러고 아첨하고 그래야 되는데 왕이여 그러면 안 되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나이다. 이 바른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러니 사울도 이 주위에 아첨하는 사람들 그리고 왕이 되면요 이 대통령만 돼도 이 주위의 사람들 때문에 진짜 백성들이 소리를 듣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자기를 잘한다 그러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기가 쉽고 자기에게 직언하고 바른 소리를 하고 그런 사람을 가까이 두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걸어가면서요 우리를 정말 책망할 수 있는 스승,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직언할 수 있는 사람,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잠시는 듣기 힘들지만은 가까이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왕들에게는 선지자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선지자들을 좋아하는 왕들이 없어. 그리고 선지자들이 직언을 하다 보니까 돌 안 맞는 사람이 없어.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선지자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에도 옳다 옳다 그러다 그러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나는 거라 그랬어요. 참 간단한 말 같은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옳은 것을 옳다 하기가 쉬운 것 같은데요. 정말로 옳은 거 옳다 그러면 돌이 날라오고 내가 손해가 되고 힘든 거야. 그러면 내가 미움을 받고 감옥에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옳은 것을 옳다 그러기가 쉽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옳은 것을 옳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무리 내게 이익이 되고 내게 좋아 보이도 그러다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이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이 고아와 가부들의 이 억울한 자들의 약한 자들의 신음소리와 탄식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경건인가? 자, 야고보서 1장 27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경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유교 문화 가운데 불교 문화 가운데 있으니까 저 절간에 가서 고요하게 있는 걸 경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찾는 참경건, 이것은 이 환난 가운데 이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고아인가?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 고아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자들이 고아들이, 자기들은 세상에서 큰 소리를 치고 사는 줄인데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부를 수 있는 이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저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고 높은 권력이 있어도요, 한번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전도로 나갔지만 가는 사람 붙들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안 불러보라 그러세요. 못 불러요. 왜요?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 여러분은 너무나 쉽게 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이 천지를 지으신 그분을 아버지라 불러,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가부예요? 남편이 없는 사람이 가부예요,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되었고요,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신음, 탄식, 어려움을 우리 육신의 남편은 잘 몰라주는데요, 이 우리 영적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는 다 아셔요. 그분을 신랑이라고 부르는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이 없는 그들이 가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권력이 있든지 그들이 부를 가지고 있든지 아버지가 없는 그 고아들, 남편이 없는 가부들을 우리는 돌아봐야 돼.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남편이 없는 이 가부들을 위해서요, 우리가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아멘.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쫓아가면 안 돼요. 이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도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그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은 영원하게 돼요. 야고보서 4장 4절도 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 것 보고 쫓아가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장망성이에요.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면은 롯의 아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탈 때 자기 집이 불타고 자기가 그 마음을 뒀던 옷들, 보석들, 그 좋은 것들 거기 불타니까 자기 마음도 불이 타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마음을 이 땅에 두고 살면은요, 이 땅이 불탈 때 여러분 마음도 불타버려요. 그래서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서 하더라. 그것에는 좀이나 똑똑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이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지켜야 될 것이 내 마음이라. 이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을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요, 어떤 것으로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안 해야지, 나는 바르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도 저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게 분명히 잘못된 건데도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아니 이걸 내가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는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기 견고히 지키는 성을 한번 빼앗으려고 그래요. 그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어려운 게 내 마음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그걸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그게 불가능한데요. 하나 방법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버리고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근데 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그럼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이러면 마음이 가요? 안 그래요. 근데 내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요, 내 물질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보면, 여러분 물질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의 가계부를 보여주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많은 경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물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이게 하나님께 드리기가 이게 정말 깨닫기까지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매번 여러분이 물질을 하는 게 드려보지만은 매번 갈등이 와요. 이게 물질을 드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한번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해보죠. 여러분이 1억짜리 수표가 생겼다고 해보십시오. 이거 은행에 이어놓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디 가정에 그 1억짜리 수표를 남편 몰래, 자녀들도 몰래, 뭐 또 아내 몰래 어디 숨겨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도둑놈이 오면요 거기를 찾아갈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아내 몰래 돈을 조금 했습니다. 제가 책에 이렇게 꼽아 놓는 데들, 아니 그래 도둑놈이 오면 꼭 그 책을 뽑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그 책에 돈이 있는지 보고는 빼가지고 다른 책에 꼽아요. 그럼 도둑놈이 오면 또 그걸 뽑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큰 돈을 어디다 놔두고 나면요 자꾸 마음이 거기 가요. 왜요? 내 물질이 있는 것이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버리잖아요. 그럼 내 마음도 하나님께 가버려요. 뭐 그리 잘 안 하겠지만은요, 여러분 내 마음이 간절해지지 않는다 그러죠.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이게 간절해지지 않는다. 그런데요, 내 물질을 진짜 정말로 다 하나님께 드려버리고 나면요, 자 여러분 뭐 그럴 일이 별로 없겠지만 여러분이 오늘 살고 있는 집, 그 다음에 여러분 전세금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고 싶지도 않고요. 아니 주님 하는 마음 생기고, 주님 오늘 저녁에도 오시옵소서. 이제 나는 주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이게 돼버려요. 주님하고 나하고 온전히 하나가 돼버려요. 저는 하나님이 뭐 많지는 않지만 저 물질을 달라고 해서 몇 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요 제가 맨날 며칠을 철야했던 적이 있어요. 아니 집에 가고 싶지도 않고요, 누구하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주님,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니 자동적으로 돼요. 그런데요 내가 이 땅에 물질을 좀 쌓아놓고 좀 묻어놓고 땅을 좀 사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주님이 좀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이거 좀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주님 빨리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 제자들은
재산을 다 빼앗겨버리고요, 사자밥이 되고 하형을 당하고, 그리고 그 카타콤에 가서 살았잖아요. 지하 무덤. 그러니까요, 오늘이라도 주님 왔으면 좋겠다. 오늘 저녁에라도 와야 합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오늘이라도 오시옵소서. 그 고백이, 그들은 그랬어요. 오늘 주님이 올 것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담대하지 않아. 그리고 그 지하 무덤에 사는데, 아니 오늘 죽여준다는데요. 아멘이죠, 아멘. 그죠? 정말 어려우면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잖아요.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자살은 할 수 없는 거, 그죠? 아니 정국이 정말 있는 걸 아는데 죽여준다는데, 그래서 죽음이 그대로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정직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은 핍박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힘듦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렇게 사는 자에게 주님이 임재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자기를 나타내 주셔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고요,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으나 그들이 살아있는 자고,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시는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고 또 경건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사세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당하면은요,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주님께서 도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정직한 자를 찾으세요.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 생과 내생에도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는 그 상급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는 이 고아와 가부들,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 남편이 없는 가부들, 이 세상에 자기들은 권력을 가지고 부유한 것 같고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 같지만은 가련하고 곰핍하고 눈물고 헐벗고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걸 알기에 이 새벽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그런 파수꾼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꼭 우리가 배가 고파서 이곳에 와서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꼭 처음에는 문제가 있어서 와서 부르짖을 수 있어요. 내게 여러 가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24시간 기도하게 하고 철회하게 하고 새벽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자기 자녀들, 이 고아와 같이 가부와 같이 신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보는 자들을 경건하게 사는 자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참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 경건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약속이 있고 내세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경건한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많지 않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찾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잠시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자들이 높은 권력에 가고 풍성함을 누리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